서양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것이죠. 또 기독교는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가 너무 억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방의 길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자율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만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걸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요, 이 세상은요,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다운 삶을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서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교회들이 다 관광지로 변했고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요, 교회는 1년에 2번 나가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부활절하고 성탄절. 이제는 완전히 무신론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주체성을 반납하고 노예 의지로 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서양의 근대 문명반은요, 바로 우리 인간이 기독교의 이런 노예 근성을 극복하고 인간을 존중하는 새로운 문화를 지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는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적이지만은요, 참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휴머니스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 안에는요, 휴머니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엔 따뜻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말 안에는 엄청난 많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뭐 특별한 사람을 빼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은 어차피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쫓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자기 사랑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이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과학이고 근대 문명입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종교의 권위에 종속될 이유도 없고 이제 인간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거예요. 인간 신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인간이 신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꼴이 된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얻은 것이 많이 있지만요, 잃은 것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순진한 낙관주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엄청난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뭔가가 좀 이상한 느낌을 들어요.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냥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문제는요, 이 물살이 너무 거칠고 거세서 기독교 자체도 지금 미태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막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으로는요, 우리 인간은 더 철저하게 이기적이었어야 되는데 적당히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냥 두면 자기 사랑은 다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갖지만은 자기가 자신을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다 뭡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사정하지 못하고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어요? 병리적으로만 자기를 사랑할 줄 알지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높은 좋은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너무 피상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니까요, 야, 그 사람 뭐 거기 혼자서 사는데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 매일마다 아침마다 꿀로 이 팩을 하더라고. 팩을 하고 그리고 뭐 먹는 것도요, 정말 좋은 것만 골라서 막 뭐 자연식으로 먹고요. 막 그냥 정말 이 여기서 먹는 거하고 달라. 그리고 그 진행하는 분이 물어봤어요. 삶의 목표가 뭐냐 그랬더니 건강이래요. 건강. 야, 근데 그게 자기 사랑인가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당신 그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실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그래서 자신을 비판합니다. 자신을 격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주눅이 들어요.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니?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우리를 격려하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오른팔로 너를 붙들었다. 너를 부른 것은 바로 나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복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격려의 말은 거부하고 세상의 소리를 듣냐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자기 사랑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미움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빼앗고 죽이는 사단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체이십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면요, 나를 위해서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되거든요.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해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고 싶은 시기와 날짜와 장소, 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죽는 시기까지도. 또 원하는 죽음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나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권자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전도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을 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기에는 너무나 제한된 인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더 이기적이어야 돼요. 철저하게 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만이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이드라는 이 사람이, 학자가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게 나한테 뭔 이익이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은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 뭐 나에게 뭐 매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나하고 뭐 비슷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던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완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이상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 가족은 모두 내 사랑을,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증거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 가족과 동등하게 대한다면 그건 내 가족에게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아무리 생각하고 궁구해도 도저히 나는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 이웃의 적개심과 증오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은요, 여러분이 이게 이 프로이드는 이 계몽주의에,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 계몽주의의 거의 마지막 주자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사랑의 길로 갔기 때문에 덕분에 얻은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으로 핵무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철저히 이기적이지 않았다면요, 과학 문명이 발달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를 위해 더 가치 있는 것, 더 참된 것, 더 좋은 것을 버리지 말아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것을 다 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이기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주라는 시인이 쓴 시 중에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그런 시가 있어요. 자기를 함부로 주지 말아라. 아무 곳에나 함부로 맡기지 말아라. 술한테 주고 잡담한테 주고 놀이한테 너무 많은 자기를 주지 않았나 돌아다 보아라. 가장 나쁜 것은 슬픔한테, 절망한테 자신을 맡기는 일이고, 더욱 좋지 않은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일이다. 그야말로 그것은 끝장이다. 가장 아깝고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한테 주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날마다 가장 중요한 삶의 명제요 실천 강령이다 라는 시를 썼어요. 정말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너무 돈벌이의 희생도구로 사용하고 마구 다루고, 그래서 마구 다루다 미안하니까 뭐 좀 조금 맛있는 거 가서 사주고, 마구 굴리다가 미안하니까 뭐 가서 사우나 시켜주고, 뭐 종종 보양 먹여가면서 자신을 학대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가치 있는 존재로 왔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성이 있고, 가슴에 해당하는 패기가 있고, 이 배에 해당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이성과 욕망,
곧 머리와 배로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 아닙니까? 과학은 이성으로 발전이 되지만 우리 인간의 배는 과학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중은 뭐예요? 이 배로만 사는 거예요. 욕망으로만 살아요. 근데 이 대중에게 없는 것이 뭡니까? 패기예요. 패기. 그게 뭐예요? 가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일주일 내내 알았어요. 지금도 온몸에 파스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이 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목 감기인데 처음엔 목으로 시작하더니 목이 붙더니 점점 정체를 드러내는데 막 가슴을 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을 시키고 두려움을 주면서 이 병이요 우리의 패기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사단이 주는 게 맞다면요 결국 사단은 우리의 열정과 이 가슴의 패기를 앗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가슴을 쫙 펴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억압받는다는 건 뭐예요? 가슴이 없는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새 가슴이 돼서 날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죠. 가슴은 뭡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패기가 아닙니까?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도 신이 될 수 있어 하고 패기를 갖고 하나님에게 도전했어요. 근데 인간은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억압받고 있잖아. 그게 뭡니까?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그냥 목표를 누군가가 설정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패기는 뭐예요? 자신에 대한 긍지 아닙니까? 이 긍지가 어디서 와요? 내가 누구인가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녀란 말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아이고 내가 그냥 간신히 그냥 눈치 보면서 그냥 기어 나왔다고 하는 것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나왔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부름을 받고 왔다고 생각해야만 패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패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을 다른 패기를 자기를 낙심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좌절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나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나는 부름받은 존재야. 여러분 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은요 이 가슴을 채워줘야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의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학자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공산주의 경제가 붕괴한 이유를 분석합니다. 근데 공산주의의 이 집단 의식은요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강한 노동 윤리를 자극하는 데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고함소리나 사회주의를 위해서 토요일을 반납하라는 요구는 사람들에게 이 노동은 정말 가능한 회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문화는요 집단 성향이 강한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집단 무슨 뭐 야마하 뭐 미쓰비치 뭐 많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토요타니 뭐 이런 집단 아니면 더 큰 일본이라는 조국 그럼 집단의 복리를 위해서 일할 때 일본 사람들은 더 가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집단에 대한 그들의 애착이 바로 패기고 이 패기가 일본의 경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바로 뭡니까? 자기에 대한 긍지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를 거예요. 나이가 있는 분들만 이걸 알 텐데 학교 다닐 때 다 암송하고 강제로 암송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도 외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외웠던 건데 벌써 60년이 넘었어요. 그 시작이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이 역사적 사명.
이 한국 민족으로서의 패기를 갖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은요 패기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패기인지도 모른 채 막 다름박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패기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37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인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건요, 머리와 가슴과 배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여러분요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패기도 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패기가 없이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패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이기적인 것에다가 패기를 불어넣습니다. 넌 대단해. 넌 정말 인정받을 만해. 너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리고 그들에게요 엄청난 이 돈을 지불하면서 일을 시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아도요 그들은요 그 연봉을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어디 외국 여행 한 번도 나가보지도 못해. 대신에 그들은 존경받아요. 대단해. 연봉이 얼마짜리야. 대단한 능력가야. 저 사람은 과학자야. 이 분야의 최고야. 전문가야.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들은 막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즐기기 전에 소진돼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누라만 열심히 돈 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누라만.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패기 때문이에요. 막 주당 80시간씩 일하고도 지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증명이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고급 인력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면은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소진해 버려서 먹고 사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불러냄을 받았는가, 이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들리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가,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반문합니다. 왜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가 성직자도 아니고 세상 일이 얼마나 바쁜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긍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은 휴머니스트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보는 너무 강력하고 빠릅니다. 일주일 단위로 막 모든 것들이 바뀌어 가는데 막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쓸어가 버립니다. 이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2시간 설교 시간이 2시간이야. 칠판 갖다 놓고 막 책 펴놓고 막 가리키고, 이 주일날 왔을 때 이때 못하면은 이때 이 정신이 개조가 안 되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2시간 설교를 듣고 가도 우리 몸은 22시간 세상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누리는 모든 20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매일 순간순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할 때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삶을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은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 정말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철저하게 수고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어느 것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에 대한 철저한 긍지와 자기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